할렐루야. 기다림의 계절, 그림절 뒷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성탄절 감사 예배로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둘 다 남편 또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거나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 관습으로 약혼은 결혼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특히 순결 의무에서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은 모두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된 일입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남성은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오직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로 이 특권을 두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이 임신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이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는 두 여인이 출산할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두 여인의 임신이 평범하지 않고 특별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고, 마리아는 처녀이기에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모두 불가능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공통점은 동시에 이 두 여인의 큰 차이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불가능한 임신을 했지만 엘리사벳의 임신은 축복을 받을 일이었고, 마리아의 임신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고, 축복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아니, 돌팔매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는 약혼자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둘 다 임신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들었지만은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 아버지 사가랴가 들었고, 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분향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제단 오른쪽에서 천사가 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앞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참으로 기쁘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제사장 사가랴는 매우 의아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절의 말씀,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나이가 많은 자신과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아이가 생기다니 도저히 못 믿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늙으니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누구보다 천사의 말을 믿어야 할 제사장이 지금 그것도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결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자 이 천사 가브리엘은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내리게 됩니다. 20절의 말씀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사가랴는 정말로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요한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 같은 일이 일어난 지 6달이 지난 후에 천사 이 가브리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이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30절로 31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 천사에게 묻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처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이어서 또 36절로 37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많은 자신과 아내가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예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천사의 같은 예언에 예기치 않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의 수태고지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음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수태고지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비난받고 참으로 저주받아야 할 소식이었음에도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랐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이 사가랴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이 차이점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남부지방 유대에서 살았고 다윗왕 시대부터 세워진 명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집안의 수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잘못은 온전히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구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부가 있는데 엘가나와 한나 부부입니다. 당시의 불임은 하나님이 내린 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스스로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게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자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하는 수 없이 여종 하갈을 통해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러자 여종 하갈이 임신한 후에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그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은 당연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한나의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보면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는 그만 이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신분의 고하나 또는 남편이 아무리 본처를 사랑한다 한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비천한 저지요 멸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에게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늘 숨어 살아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 엘리사벳은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불임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전해진 임신의 소식은 치욕이었던 한 부부를 기쁨으로 바꾸어놓은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임신의 소식은 요한은 정반대로 너무나 부끄러우며 치욕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그 마음 자세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리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 전한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는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천사의 놀라운 말씀을 확인하고자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로 40절의 말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는 마리아가 너무나도 진취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여인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나이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다 라고 했으니 이 엘리사벳은 적어도 40대 중후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에 반해 마리아는 결혼이 가능한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나이 차이는 적어도 30년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예우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니 왜 엘리사벳은 자기보다 한참 어린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 하며 그렇게 예우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성도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 10대 중후반의 한 소녀였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전가를 듣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여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으로 사용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써 주십시오. 이것이 마리아의 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의 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듣고 그는 바로 온전히 자신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 전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치도 비난도 달게 받고자 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결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자 한 너무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모로 존경받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주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한 채 홀로 새 세상을 만들려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응답하는 이들과 더불어 거룩한 뜻을 펼치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힘겹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순환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들은 바랍니다. 마리아의 용기와 믿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더 있겠는가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고백한 이 마리아의 고백, 그 마음을 담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비록 힘겹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순환도 마다하지 않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를 닮아 진정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